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47면이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니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매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무르며 못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둬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3시 59분입니다. 이제 2021년도도 1분 남았습니다. 뭐 1분이 지났다고 이제 1분이 지났네요. 이제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별로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해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2022년도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가 정말 2022년도를 판가름 짓는 정말 그런 분기점과 같은 그런 시발점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설거지도 안 하고 집 청소도 안 하고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오늘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를 보내며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정말 2022년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 생명수 교회에게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2022년도는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왕 때의 사건입니다. 아합 왕은 주전 874년부터 853년까지 22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합 왕 하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최고로 꼽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 유명한 엘리야.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렸던,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같이 대면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오늘 이 아합 왕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 악이 악한 왕들의 시대 때에 하나님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왕 사울이 타락하고 악한 왕으로서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왕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성경 외에도 그 영국의 블러드 메리 여왕 때에 존 낙스라는 그런 영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듯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리고 히틀러 때도 디트리 보네퍼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켰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할 시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비출 겁니다. 원래 낮에도 달이 떠 있는 거 아십니까? 하늘에 잘 보면 달이 떠 있습니다. 근데 태양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달이 달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달은 더 밝게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때가 이제 감춰져 있던 빛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빛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준비된 자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실 겁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 세상은 그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어두운 때에, 아방 때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17장 1절에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아방에게 갔습니다. 아방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냥 숨어버렸어요. 3년 6개월간을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3년 6개월 후에 처음으로 아합왕과 엘리야가 대면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지금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이유가 아합 왕은 철석같이 엘리야가 저주를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괴로운 거는 내가 당신에게 3년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 그 이스라엘의 왕권을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야 할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에게 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농경 문화로 변화되면서 토착 신앙들 그리고 외국에서 넘어온 그런 농사 기술을 배워오면서 농사와 우상 숭배는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축 문화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축의 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농경 문화로 바뀌었으니까 농경 문화에서 섬기던 신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백성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왕이 중심을 바로잡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선포하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고수만 했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세벨이라는 그 악한 여왕 왕후가 들어온 그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온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도록 내버려두고 거기에 제일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아방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우상 숭배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그 모든 단초를 제공한 것은 왕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바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 엘리야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당돌하게 지금 엘리야가 왕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모아서 갈멜산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이 갈멜산은 해안가에 위치한 산으로 해발 고도 490m의 제법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 도합 850명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단 한 사람 엘리야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20절 말씀에 그가 아합 왕에게 요구한 대로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말 잘 들어요. 엘리야가 얘기한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고 백성 또한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21절 말씀에 모든 백성에게 나아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외칩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언제까지 두 개의 다른 의견들 사이에서 절뚝거리고 있으려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조상들이 얘기하는 것,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인도해냈다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였다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의 이 땅을 주었다더라. 라는 조상들에게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었겠지만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전무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있었다. 우리도 지금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은 돈이 중요하지, 물질이 중요하지, 사업이 중요하지, 자녀가 중요하지, 명예가 중요하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작은 일만 생기면 쉽게 타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중요하지.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시험 기간 되면 집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이 교회에 안 온답니다. 왜 안 옵니까? 지금 경쟁자들은 공부할 때 교회가 대순이야. 하나님이 대순이야. 대학 가고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 된다.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적입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세상도 중요하다.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 같이 느껴지고 농사에 주관하는 그 바알신도 우리가 농사 짓는데 비 안 내려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택하기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만, 선지자만 850명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나만 남았다고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놨다고 그를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22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실험해 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그 850명을 불러 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시험해보자. 누가 참 신인지 한번 가려보자. 이것이 엘리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고 있는 그 외침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이 두 다른 의견 사이에서 절뚝거리고 있으려 하십니까?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각을 떠서 불로 응답하시는 분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리면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극단적인 거룩을 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들이 부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더 이상 교회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결단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코로나 시국을 통과하면서 교회의 모든 권위, 교회의 선한 영향력, 세상 가운데 비춰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 모두 상실했습니다. 지금 이 시국 가운데 교회에 다닌다, 내가 예수를 전한다, 온갖 비웃음의 대상과 적대적인 그런 시선을 한 몸에 받아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 내가 교회 다닌다, 이것이 내 삶에 아무런 세상적인 지위와 세상 사람들의 인정 가운데 메리트가 하나도 없이 그냥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진짜 핍박의 때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666의 때 베리칩이나 그런 얘기들 아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역 패스나 여러 가지 것들, 코로나 방역 대책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오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길들이기 시작하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짐승의 표 666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저번에도 그래 해봤잖아. 그거와 똑같은 거야. 별 다를 거 없어. 잘했잖아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 그때는 아직 안 온 겁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곧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것을 예비해야 됩니까? 극단적 거룩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왜 손가락질 받고 왜 세상 사람들의 질타를 받았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세상도 중요하지 이 두 의견 사이에서 절뚝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세상이 비웃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거룩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권은 다 챙겨 먹으면서 몇몇 의견만 내세우고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비난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과 그 섬김과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냐? 그건 힘드니까. 그걸 그렇게 살려면 상당히 고달프니까. 대충 회색지대에서 딱 우리에게 피해 오지 않을 선까지, 그리고 피해가 우리한테 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 그렇게 외치니까. 정작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희생과 낮아짐과 그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미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비난하든 우리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만 간다면 그들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세상 사람들도 니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 못할 거다. 왜냐? 그것 안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가치 안에서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양심과 선한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재시켜 주셨습니다. 신앙의 조각들을 모든 사람들의 가슴 가운데 심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모든 것들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건 어려운 삶의 양식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지라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삶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죽지 아니하고 너희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너희는 너희 목숨을 잃을 것이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을 만큼 힘들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지금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제
결단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교회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수가 20%는 다 날라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때가 교회가 교회될 가장 최적기입니다. 불순물이 잔뜩 끼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고난의 용광로에 넣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지죠. 그리고 그 위에는 불순물이 떠오릅니다. 그걸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순수한 철만이, 순수한 정금만이 남습니다. 어차피 떠날 사람들은 떠날 겁니다. 안타까운 것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떠나가는 사람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진짜 신앙을, 진짜 남아야 할 신앙을 지금부터 다시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불과 그 불시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시험과 연단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야 할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 그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2022년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첫 설교를 이렇게 저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시험대에 올라야 됩니다. 무엇을 시험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돼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야만 합니다. 그 체험 없는 신앙, 하나님이 그냥 성경책에서만 계신 분, 교회에 잠깐 예배 드릴 때만 계신 분, 잠깐 찬양할 때만 계신 분, 내가 힘들 때만, 도움을 구할 때만 잠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작은 하나님으로는 우리의 삶을, 이 험한 시대를, 이 어두운 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주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작은 영역에서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돼야 됩니다. 선포돼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죄악들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이다. 세상의 인본주의가 하나님이다. 세상의 과학기술이 하나님이다. 세상의 평안과 내 행복과 내 안전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물러나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설 자리는 없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구원의 반석은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겁니다.
이 자리는 각자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 뒤는 없습니다.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은 나의 결단이고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고 각자가 살아나는 삶의 영역입니다. (2022년도)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단이 2022년도 끝나는 그 시점까지 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를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극단적으로 올려드리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바라볼 때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바꾸실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실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냥 이 예배의 순간에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